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15편,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지혜시에 해당하는 시고요. 하지만 시편 14편과 같은 지혜시지만 굉장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자의 기도는 첫 번째는 주와 함께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하게 주와 함께 거할 자의 자격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춘 자의 영원한 안전을 선언하는 것이 5절 하반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5편 굉장히 분량이 짧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자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머무를 자, 사는 자, 이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첫 시작이 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이 시의 배경은 성막에 관심이 제일 집중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담긴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막 여기저기 되었을 때에 결국 이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 시온으로 안치되었을 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냐면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그 성전 봉헌할 때도 부를 수 있지만 입당송이라 그러죠. 성전을 새로 짓고 거길 들어갈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로도 활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5편은 어떤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 저희가 되어야 됩니까? 그래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10가지 나옵니다. 한번 쓱 보시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 실천하는 사람,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편 15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피조물들, 그 이웃들과 바른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회적 이슈가 갑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위에서 수직적으로, 이런 갑질 행위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인 거죠.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피조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시편 10편에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거 지키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복수심에 불타고 나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뺨을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시편 15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8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한다는 건 뭐죠? 기도로서 요청을 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 제가 저 사람 해하고 싶은데 미워한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수하는 게 더 통쾌하다, 재밌다,
이러면 내가 그쪽으로 악의 모양으로 더 치우쳐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고, 내가 화해를 하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셔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겠죠. 자, 그럼 하나하나 다시금 보시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흠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공의를 실천하는 것.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갑질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근본적으로 마음에 진리를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가득 차면 그 입술에 거짓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화났다고 욕이 나오는 거는 그 사람 안에 분노, 질투,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닮으려고, 이것이 이제 전에 시편 14편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나왔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진리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어떠한 뉴스를 보고 막 그것을 내가 지킨다 해서 이게 정의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경과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뉴스들을 보셔야 분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절은 세 가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3절은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의미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절까지 6가지가 되는데 한번 보시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서 나른 행위하지 아니하고, 시편에도 나왔었고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신의를 저버리는 거죠. 이웃이라고 하면 나와 믿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그것을 깨트려 버리는 행위.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기도 이웃입니다. 근데 이웃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도리어 우리 나쁜 소문이 돌다 보면 결국 그 소문 누가 냈어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 믿는 거랑 무슨 관계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교회의 직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당장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총 6가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절 보시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멸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준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계속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길 가는 사람 무조건 그냥 도와주면 술 사먹고 담배 피우고, 그분 그게 더 죄를 짓게끔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한테 해로워요. 거의 그렇습니다. 해롭습니다. 해로워요. 해롭다는 것은 내 시간이 뺏겨지고 내 돈이 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이것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장막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돈 빌려줬는데 이자 받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고리대금으로 빌려준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채업자들이 있어서 확떡 사채업자가 있어서 막 자식까지도 잡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고리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막 이자로 빌려주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물론 이제 이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긴 했지만 이자는 허용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자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에 있는 이자율 이 정도는 친한 사람이라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야 되죠. 네. 그래야지만 이게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갚을 수 있죠. 네.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가지가 됩니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벌써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얘기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10번째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잘 지키는 자가 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렇게 사소한 실천적인 행위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런 사람이 저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는 주의 일을 위해 날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한 자, 교만한 자, 하지만 오늘 주님의 자비하심과 관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구원하여 변화시키시어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교만했던 자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곳에 가장 크게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참여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기로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